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돈은 구겨져도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다.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지고 구겨지는 것 같은 때에도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약해도 믿음인 것이죠. 약해도 믿음이고 구겨져 있어도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더라도 내가 믿음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고 믿음대로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믿음을 버린다, 그거는 내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의 내용이 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그럼 버리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었죠.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면 좀 약해지는 것 같더라도 버리지는 않는 것이죠. 왜? 내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걸 부여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어떤 소망이나 꿈, 계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세운 계획, 오늘 아침에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나의 어떤 소망이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은 바뀌지 않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제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믿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반드시 응답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네가 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 힘이 있을 거야, 능력이 있을 거야, 응답이 있을 거야.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어느 가정의 한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신까지 들려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심한 고생을 합니다. 무엇이 뜨거운지, 무엇이 차가운지, 무엇이 위험한 건지를 알질 못합니다. 아무데나 뛰어듭니다.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참으로 안타깝고 아팠을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쳐줄 것을 부탁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아이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 번 애를 써보지만 고치질 못합니다. 고치지 못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제자들은 못 고치던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못 고쳤어? 왜 일러준 대로 안 했어?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와 무엇과 싸워야 될지 우리 안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는 싸움의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귀신이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이 없는 당시 세대 사람들, 그 세태, 그런 분위기, 그 시대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꾸짖으셨으면은 묻지도 못했을 겁니다. 꾸짖으시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조용히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이 아이를 왜 고칠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만일 다음에도 우리가 또 똑같이 이런 상황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고치고 싶은데. 그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못할 것이 없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못 고치시는 게 없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손 마른 사람, 나병 환자, 뇌졸중 환자 등등 이들이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왔을 때 주님께서 항상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믿느냐? 너의 병의 정도가 어떠하냐? 증세를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열이 몇 도냐?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증세를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물어보셨죠. 믿음을. 그래서 입을 열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답하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보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치료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시 사는 기적이 있고 은혜와 형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렇게 믿고 믿으니까 저렇게 기도했죠. 이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구절이 올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리는 생일 축하 카드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 집사님께, 우리 권사님께, 우리 장로님께, 우리 성도님께,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일 카드 보내드리면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생일 축하받는 날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께만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판단, 나의 주장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것,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다른 어떤 위인이나 성인 혹은 영웅하고 비교하는 건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그 영웅이죠. 우리 시대에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이콘들이 있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를 저 사람과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그 모습 자체가 그러면서 열등감 가지기도 하고 스스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월의식 느끼기도 하고 그런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형통, 응답은 반통이 되어 날아가고 빈통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요 형통이요 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요 생명이심을 그렇게 믿고 이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긴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힘든 상황, 그 상황에 대한 답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답이십니다. 내 존재에 대한 답.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의 답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에 대한 답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존재.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리고 간질로 고생하던 이 아들 그리고 그의 부모가 단지 병 고침에 대한 답만 얻은 게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그 답을 이 가정이 그 아버지가 얻은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자기 아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가정과의 관계, 이 존재에 대한 답을 이 가족들이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믿음이 작으면 나의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상황 때문인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제자로서의 자신들의 존재의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존재의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답을 들었습니다. 즉 존재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것은 나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돌려놓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존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고치지 못했지만 이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을 받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어서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끊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존재, 내가 참으로 소중한 귀한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를 계속해서 탄탄하고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특히 2024년 올해 새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로 그걸로 너의 존재감 가지려고 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면 큰 믿음으로 없는 믿음이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너의 존재감을 가져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간질과도 같고 귀신의 장난과도 같은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것입니다.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종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도전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견고히 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라는 믿음, 창조적인 믿음. 그 겨자씨 하나를 보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겨자씨 하나를 그런데 자라나면서 많은 창조의 역사들을 보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적극적인 믿음이고 반드시 복받고 복받는 믿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믿음, 그 믿음이 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가 좀 더 추가되어서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제자들의 선생님, 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조금 믿업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면서 말합니다. 귀신들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가정에서 조건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정적이고 반신반의하고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거의 없었다고 무방합니다. 뭐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너의 말을 바꿔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너의 언어를, 너의 신앙의 언어를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로 말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말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방금 전까지는 믿음이 부족하고 없었을지라도 반신반의했을지라도 지금 주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겁니다. 시키시니까 본인의 의지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봐 하니까 하는 겁니다. 시키시니까.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즉시 고백하는 그 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 해. 했을 때 그냥 하는 거죠. 부모님이 믿자, 야 믿자, 믿자고 하니까 자녀들이 믿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교회 가요, 이렇게 하니까 자녀 말 듣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자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소리는 지르지 마시고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쩌면 우리는요, 올 한 해 내내 주님께 이런 기도만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도, 그냥 주님, 제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정말 100% 충전된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 그 믿음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구했던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사 정말 믿음을 주셔서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상처와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복과 형통의 삶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이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또한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4년 이 한 해를 주님 안에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치료와 기쁨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와 기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저의 믿음이 약해지고 구겨지는 것 같은 때에도 믿음 버리지 않고 주님을 세상과 비교하지 않으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의 내용이 온전히 예수님 되셔서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올 한 해 주님께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표대를 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